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알고 계시오니 저희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영혼의 생명이자 삶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저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그토록 쟁취하려는 것들이 너무나 작고 더 어쩔 때가 많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혼 앞에선 모든 것이 들끓이고 들것이고 곧 사라질 것들이며 높은 자리도 많은 수요도 큰 명예도 모두 바람 속의 먼지임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겨야 할 싸움은 세상 속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손과 발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탐욕과 교만이 조용히 스며들어와 마음을 흐리는 세속과의 싸움이건만 나의 감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자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한 주간의 저희의 삶과 속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을 통하여 저희의 흠의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덧입혀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금방 주신 것이 아니듯 기도 후 긴 지루함과 공허함이 있더라도 기다림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여 저희들의 삶에 오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 불러갈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이번 주 중등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과 은혜로 마치게 됩니다. 수고하신 교역자님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광래교회가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충분한 도구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올라는 맞선과 같이 한 톨의 쌀과 한 움큼의 맑은 물이 절실한 이들에게 구제와 섬김의 국률의 눈으로 둘러보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역사가 광래교를 통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김상희 의원 목사님 더욱더 영업권에 강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에 권능 주시어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와 권능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현재와 미래까지 복에 복된 가정이 되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교역자님 중에서도 같은 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힘을 얻고 깨달음이 있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길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와 함께하는 2025년 연합 부흥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3시 40분 부엘 세바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8월 7일 목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호서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찬조금은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8월 정기 원래회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스데반실에서 있습니다. 본당 지하 1층 에어컨 공사 안내입니다. 8월 4일 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공사 기간 중에는 지하 공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 연합 부흥성회 소식입니다. 8월 18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광릉내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번개탄TV 이무현 대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3회 서울 동북노예 연합 여름 성경 캠프가 8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9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1박 2일로 광릉내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트리니티 오후 찬양팀에서 메인 반주와 일렉기타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부에서 식당에서 함께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청림구역에서, 다음 주는 소망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섬김인은 김왕자, 임미수, 김천실, 최현수, 임석분 권사님께서, 다음 주는 권호숙, 이성희, 이영옥, 박상미, 천명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는 민들레구역 최진욱 성도, 최보미 성도 가정에서 자녀 최지아의 첫돌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떡 찬조는 신우구역 문용만 집사, 최삼내 성도 가정에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드리며, 꽃꽂이는 더샵 1구역 김연아 집사의 자녀 노보민 학생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마지막입니다. 중등부가 이번 주 7일부터 9일까지 호서대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신우구역 문용만 집사님의 장모님이시고 제3대 성도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주간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잘 보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니.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찬양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수고한 김주병 장로님 가정 위에 은혜 베푸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간의 묵상 봅니다. 빌 하이벨스의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말씀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실 때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왕숙천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지난번 폭우 때 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도 3일 정도의 폭우가 예상이 되어서 염려가 됩니다. 아무 일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물이 넘칠 정도로 많았는데 불과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바닥이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폭우 예보가 있지만 만약에 이대로 며칠만 더 비가 오지 않는다면 또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의 연속이었다가 폭우가 오고 또 가뭄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뭄이 오더라도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걱정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인가 싶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많이 받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토요일 본문까지 이어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 창세기 6장 8절까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저장할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은혜가 떨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저장된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또 힘든 시기를 이기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창세기 4장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을 볼까요? 16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보여지는 대로 가인과 그 후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인과 그 후손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과 그 후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피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단순히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즘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15절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호하심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표까지 주셨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성을 쌓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숨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이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어떻게 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형벌이 무엇입니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다는 얘기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유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에 정착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성을 쌓고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러고 그 후손을 통해서도 이것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8절에서부터 가인을 통해서 에녹이 나아지고 그 에녹이 계속 후손을 낳아가는데 결국 그 후손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생존 방법을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밭가라도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회개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밭가라도 추수할 것이 없다 하시니 이것이 내게는 너무 큰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절, 아다가 야발을 낳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밭가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농사는 안 된다고 하니까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 살 길이 뭐예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된 거죠. 가축을 키우는 방법을 개발하고 가축을 키우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야발이라는 이름 속에서 드러나는 건 풍요거든요. 결국 목축을 통해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21절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발의 아우의 이름이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금과 퉁소를 개발해서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위한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유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만족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겠죠. 그리고 22절에 실라가 나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됩니다.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동철이라고 이전 성경에는 그랬는데 이 구리와 쇠는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구를 개발시켜서, 지금으로 보면 과학 문명을 개발시켜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전 성경에는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날카로운 기구. 새 번역에, 이번에 개혁판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라고 되어 있지만 날카로운 기구,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농사를 짓는 기구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기구, 전쟁 도구를 만들어서
뺏어서라도 부자가 되고 뺏어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돼.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가 노력하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쾌락적인 것도, 그것이 하나의 음악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런 것들도 만들어 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새 하나의 시작이 되었던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게 했던 그 아버지죠.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일부 다처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일부일처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쨌거나 이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우리가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을 강조합니까? 나를 강조합니까? 나를 강조하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그 죽인 원인조차 뭐예요? 난 거죠. 내 상처, 내 상함.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삶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담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낳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얻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그러나 비록 타락했지만 아담은 그리고 셋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셋이 아들을 낳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를 앞세웁니까?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6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죠.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말하는 구약의 구절들도 있지만 천사는 아닙니다. 왜? 천사는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홍수 때문에 죽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셋의 후손이죠. 셋은 아벨 대신에 아담이 얻은 아들이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4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표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73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딸들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자손들이 가인의 전통에 젖은 이들과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시험에 드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은혜를 쏟은 이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을 보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외모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외모를 보기에 아름다우면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같은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담의 경우를 본다면 아담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담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선택했다고요. 이것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예수 잘 믿다가 시험에 들어 타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는 겁니다. 점점 변질되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 정욕을 따라 죄를 짓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자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설의 주인공. 어떤 역설입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보면서는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노아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역을 해서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는 한탄하면서 근심하면서 쳐다보셨지만 노아를 볼 때만은 어떻게 봤어요? 은혜를 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근심하며 보지만 여러분을 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듯 그렇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노아는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자신을 은혜로 바라보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내를 삼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살아갔는데 노아만큼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노아만큼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아가 살아갔으니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좀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될 것 같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를 8시에 시작했어요. 이제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보통 25분에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20분에 시작했으니까 30분에 끝나면 될 것 같고 조금 호흡을 좀 가다듬겠습니다.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보에 있는 찬양이 그겁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노아가 찬양을 불렀다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노아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노아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하나님, 어느 때는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어느 때는 내 좌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왼편도 보고 오른편도 보면서 늘 누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자, 6장 1절을 보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번성할 때 문제가 되죠.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용사가 태어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번성하는 게 축복입니까? 그리고 강해지는 게 축복입니까? 명성이 있는 게 축복입니까? 오히려 그 번성함이, 그 강함이, 그 명성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이고 홍수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아처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좀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노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홍수. 하나님이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실 계획을 세웠을 때 노아마저 없었다면 그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세요. 노아는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도 누구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이셨어요. 노아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이셨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그 은혜를 쏟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유지되고 저장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보에 있는 찬양을 드려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계시고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시죠.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 뒤에도 계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그 후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살 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며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정말 노아와 같이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디에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